지나가면 후회하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럴 걸, 조금 더 열심을 낼 것, 조금 더 너그러울 걸, 조금 더 겸손할 걸, 조금 더 열심을 낼 걸. 그래서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후회하는 사람들만 지옥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평소 공부로 준비 잘 된 사람에게 쉬운 길이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군인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건강이 상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극복하고 본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불필요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생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한 해 달력을 접고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의 새 달력을 시작합니다. 성탄은 늘 백화점 쇼윈도에서, 그리고 믿지 않은 상인들의 장사수단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정작 성탄절 날이 돼서야만 뿌시시 잠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인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새롭게 신경 쓴 일 가운데 하나가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교회력을 따른 교회의 변화와, 그리고 이 교회력을 따른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성탄은 대림절을 어떻게 지냈는가에 따라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행사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감동적인 성탄으로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를 교회의 달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 홍수처럼 그리고 도둑처럼 올 터인데, 홍수처럼 오는 마지막 날 깨닫는 사람이 이 홍수에 멸망하지 않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자가 도둑처럼 오는 내가 심판의 주가 재앙의 주가 되지 않고 구원의 주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해마다 여름 장마철에 겪는 장마나 그리고 물난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신 홍수는 전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지던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 사람들은 차마, 설마 모든 산 꼭대기가 다 묻힐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멸종할 만큼 홍수가 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세계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노아가 방주 작업을 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외딴 섬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땅에서 홍수가 날 때 방주가 떠올랐다고 할 때 이 땅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 삶의 일상이 반복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나만 살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하거나 우리 가족들의 피난처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몰래 피난처를 만드는 것도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지을 이유가 있느냐?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100년 동안 이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무를 베서 옮기고 그것을 목재로 만들고 두드려 붙이고 역청을 칠하여 빈틈을 메꾸는 이 엄청난 대공사를 그냥 보지 않았을 거예요. 비웃기도 했고 손가락질도 했고 의문을 가지고 묻기도 했을 텐데,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역사적인 전설 속에서도 세상을 뒤엎는 홍수는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혹은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고 의뢰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것을 죄의식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행위에 의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일상의 많은 것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고 봤는데 그 사람만은 붙든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지구 내면을 향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주 자서전 읽은 사람들처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저를 교회 나오라고 해서 제가 교회 가서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집회에 가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사람 손 들라고 할 때 손을 들었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50년도 훨씬 넘은 그 옛날, 나는 친구의 전도를 받았고 나는 응답했고 나는 교회를 찾아갔고 내가 믿었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반이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 5, 60명 되는 3학년 8반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손 들고 나간 사람 저 하나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만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만일 저에게만 오라고 했다면 왜 5, 60명 되는 그 많은 그부들 가운데 나에게만 얘기했을까?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친구가 반장이 쉬는 시간마다 적어도 우리 반 전체 최소한 3, 40명 이상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만 그것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을까요? 저만 여러 가지 사정 없이 그때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내 환경이 조성되었을까요?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만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믿어졌을까요? 왜 머뭇거리지 않고 손들고 일어났을까요? 왜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듣는 귀가 잘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 게 대단한 결단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0년이 넘어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5, 60명 반 그부 가운데 왜 나만 그때 교회를 나갔을까?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연과 만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장충단교회 신자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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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100년 후에는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집 가고 장가가지 말고 먹고 마시지 말고, 그게 아니고 노아도 그 가족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이 네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이것이 쾌락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 열고 나와서 차 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직장에 출근하고 업무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장 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방주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톱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100년을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깨달아야지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처럼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권고의 말씀도 또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볍게 슬쩍 얘기해도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 읽는 독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이 감동이 확 왔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미련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100년 동안 변함없이 망치질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는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처럼 오늘 40절과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농사가 문제가 아니죠. 음식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데려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버려둔다는 거죠. 여기 깨달음이란 말은 안다라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사귄다, 교제한다, 물들어서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야만 뭔가 사건이 생기는 거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질문했던 이 안다라는 말이 여기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노아의 행적은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사귀면서 산다는 거죠. 걷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상식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따르고 결정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연인이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죠. 일상에서 깨닫기 원한다면 일상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탁월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도둑에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도둑이 힘없이 와서 내가 눈뜨고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그때서 깨면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차라리 물건을 다 가져가도록 눈 감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 그때도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하, 도둑이 내 근처를 배회하는구나. 도둑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깨어 있는 사람은 빨리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압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것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온다, 오셨다 이러면 늦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매년 매일 매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올 때 도둑이 아닌 신랑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나를 맞아주시고 들림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소중한 것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미리 대비하라는 거지요. 홍수도 도둑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칠 때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주가 닫혔을 때 방주의 문을 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피난할 수 있는 종족 보존의 시험실은 되었고 노아의 8 가족은 살았지만 거기에 한 사람도 더해서 그곳으로 피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방주가 아니고 교회는 방주 건설 작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망치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남들이 보고 뭐라고 하든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 할 일을 묵묵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사장입니다. 건축 현장입니다. 그리고 망치 소리 요란한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홍수가 나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비단 노아의 시대에만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불심판 그것이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홍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위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쓸려갑니다. 도둑이 오면 가장 소중한 것 다 잃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보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다르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이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통적이고 우직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마침내 그날이 와도 내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홍수 속에서도 두둥실 떠오르는 방주처럼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믿음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공동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